오늘 계속해서 산상순 말씀 5장의 내용인데요. 5장에 저희가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산상순에서 첫 번째가 팔복이었죠. 그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 같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할들을 하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 녹아지고 썩어지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회복의 빛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먼저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의 모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또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 모음은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핵이라고 할 때는 그 모음에 따라서 단어 뜻이 바뀌죠, 완전히. 그러니까 작은 것, 정말 구약의 모든 작은 법 하나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준인데 사람 수준으로 약간 낮춰주신 거예요. 낮춰주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구약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작게 표현해 주셨을 뿐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 말씀대로 따라서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서기관은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성경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보수주의, 아주 정통파 보수주의들이죠. 그 기록한 말씀들을 율법에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제 구약의 우리 10계명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10계명과 나머지 모세 율법들을 저기 보게 되죠. 서기관들은 그걸 정리하니까 600여 가지의 율법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600개의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00개를 가지고 서기관들이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22,000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 22,000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규례의 600개에다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키는 법까지 만들어서 22,000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작은 것,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지 않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미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없앨 수는 없지. 법을 이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 법치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얘기하면 정통파, 이 사람들은 그 율법 600개 율법 플러스 2만 2천 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2만 2천 개를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거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5장 20절, 19절부터 20절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몇 가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2만여 가지의 규례예요.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32가지가 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노동에 대한 규례를 갖다가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 하는 일 중에서 이거는 노동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식을 범하는 건데 바느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바느질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몇 가지만 보면 뭐 무게가 쉽게 말해서 비유예요. 남자들이 안식일 날 무게가 쉽게 말해서 2kg 되는 걸 들었다? 그럼 노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2kg 되는 걸 들으면 안 돼. 안식일에 거룩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 이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 안에 회당을 지어놓죠. 회당이 뭐냐면 보통 그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 옛날에 게토라고 얘기했나요? 게토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안식일 규례에 의해서 걸어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회당을 지어놨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저희 동네도 그래요.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가면 회당들이 촘촘하게 있어요. 왜냐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회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식으로 39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뭐, 이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들 보시라고 제가 그냥 해놓은 거예요. 뭐, 옛날에 이 체질을 해야, 빵을 만들 수 있는데 체질해도 안 된다, 반죽해도 안 된다, 뭐,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을 끄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그것도 노동요하고 다 쳤죠. 이렇게 이제 39가지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 서기관들이 지키려고 만들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너희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 눈높이 수준을 낮춰준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의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의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몇 가지 법들을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인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살인죄에 대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살인한 건 우리 살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서 살인하면 살인자는 심판을 받고 죽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줘요. 야,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인간적인 하나님의 법을 아주 낮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거기 보면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라고 돼 있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을 낸다는 거예요. 돈을 내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위에도 똑같죠. 5장 21절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화를 내도 심판을 받는다. 살인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 안 내는 사람이 있나요? 화 다 내잖아요. 한 번씩은 내죠. 얼마나 오래 화를 내느냐, 강도가 얼마나 심하냐, 자, 이제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형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나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 한 번 내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들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 예수님 라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머리가 비었다. 또 거기 비었니? 한 것이 좀 편하게 너희 머리가 비었니? 아무 생각이 없니?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답답해서. 그럼 뭐라고요? 공에 잡히게 된다. 공에 잡힌다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받는 살인죄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아니, 제가 머리가 편히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살인죄가 돼요. 형제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you fool, 우리 영어로 foolish라는 말을 너무 많이, stupid 이런 표현 많이 쓰죠. you stupid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일상적으로 stupid이라는 말을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 심판받고 지옥불에 간다는 거. 똑같이 살인죄라는 얘기. 그 영혼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기준을 보면 답답하고 머리가 빈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감정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이 죄가 되기 때문에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옥불에 들어가도 뭐 수없이 들어가겠죠. 매일매일 들어가겠죠. 언어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언어도 문제인데, 그냥 무심결에 던진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낮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이제 법전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전에 남아있어서 그 일부를 쉽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진짜 이 법의 기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거룩한 존재들에게 대해서 분만 내도, 멍청하다는 소리만 해도, 머리가 비었다는 락파라는 소리만 해도 이미 신성 모독에 연결이 돼서 심판을 받고 죽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사람, 미련하던 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받고 살인죄, 공회에 잡혀서 심판받는 거,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간다. 저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과 상관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로 안 된다. 자, 두 번째, 대표적으로 또 간음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에 간음죄가 있잖아요.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이거는 육체적인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성도들의 눈높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성에 대해서 딴 생각하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법에 의하면 공회에서 심판받고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면 돌 맞아 죽는 존재라. 돌 맞아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쳐져서 죽임을 당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5장 29절에 내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봐라. 왜냐면 그 없는 게 없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실족해 하면 찍어버려라. 손이 없는 상태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건 저희가 보면요. 심각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심각하면서도 재밌죠. 그럼 저희가 나로 실족해 하는, 나로 이 가늠케 하는 부위를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되려고. 잘라내면 뭐가 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라내면요. 눈이 더 커지고요. 힘 잘리고요. 막 잘리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짙은 눈이지만, 뭐요? 마음도 잘려요. 마음이 잘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머리가 잘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못 남죠. 남을 게 없죠. 사실은 손은 이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신경의 마무리 이 겉을 움직이는 건데 이미 눈이 보고 머리에다 전달됐잖아요. 머리도 좀 브레인에 문제가 있죠. 머리도 잘라버려야 돼요. 다 잘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것도 안 남을 수가 없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간음죄에서 벗어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자, 이혼법이 나와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혼은, 원래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해주셨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이혼할 때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그 5장 31절 구약법이.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원래는 이혼이 안 되는 건데 여자를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자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는 혼자 구약시대 때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생활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공식적으로 써주면 그런데 다시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하니까 원래는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자를 버리고 싶어요. 그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규례를 만들어서 아니 진짜 밥을 못 해갖고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밥을 맨날 서 있게 해서 내가 밥을 못 먹게 해서 내가 말라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서 내 입맛이 뚝 떨어져갖고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여자가 있으면 내가 말라 죽는다. 이런 식으로 벌을 만들어갖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마음에 이미 딴 생각하고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는 음행하지 않았는데 남자들의 그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핑계를 내서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인가? 음행을 안 했는데 여자를 버려서 딴 남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가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여자랑 결혼한 사람도 결국 또 가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다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아내를 버린 죄, 또 음행케한 죄, 음행한 죄,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혼법에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또 모든 사람이 결국은 똑같이 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 5장 33절에 맹세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세요. 구약이 되면 맹세를 하지 말라, 뭐 제단으로 맹세하라, 예물로 맹세하라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해서 맹세한 걸 제단으로 맹세하든지 이렇게 맹세를 하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피조물인데 너희가 하늘로 맹세를 하든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를 하든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만약에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잖아요. 내일을 보장을 못해요. 내가 오늘 쉽게 말해서 만불을 꾸었어요. 내일 만불 갚겠다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내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럼 갚을 수가 없죠. 안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랬는데 사람에게는 그 지킬 능력이 없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다. 그것만 말할 수 있는 거지. 너희가 이거 내가 지키겠다? 지킬 수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너희는 그런 권세도 없고 그런 능력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헛맹세. 사람이 하는 맹세.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지. 헛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은 다 헛맹세예요. 거짓말쟁이죠. 그럼 똑같죠? 심판을 받고 존재하지 못해요. 배상법에 대한 말씀도 해주십니다. 우리 배상법은 5장 38절 굉장히 법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규례를 지킨다, 2만 가지의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2만 2천 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그건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설명해 주신 배상법.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의의 기준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리려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뭡니까? 배상법이 아니죠. 오른뺨을 때는데 왼뺨까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속옷과 겉옷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제일 중요한 옷은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깥에서 그 겉옷을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바깥에서 목축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까지 다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죠. 이 배상법 똑같은 수준의 배상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 건 내 거고 너 건 너 거다 하면 그나마 좋은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요청하면.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재산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그러면 구독까지 우리를 억지로 가다 보면 또 심리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라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저희가 법 적용하면 이, 이 장난치면 좋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한 것을 구약이 알아요. 우리 수평고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냥 저희가 나 좋아하고 나 잘해주고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사랑을 하라? 이거는 사람의 수준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 이것은 사람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조금씩 닮아가는 거. 완전하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때 맨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거룩할 때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내가 죄인되었을 때 다른 얘기로는요. 내가 마귀의 자녀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의 앞잡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들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죠.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가요. 언제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녹아져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소금으로 적셔질 때 나도 소금이 되어갈 수 있죠. 소금이 되어갈 때 비로소 지금 원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조금이라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600여 가지의 규례를 왜 주셨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연구해서 2만 2천 개의 규례를 만들었는데 왜 주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거죠. 율법은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족한 자들이라. 무엇을 하든지 2만 2천 개 아니면 5만 개, 10만 개를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그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며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너무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규례들을 조금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저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조차도 없어.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거룩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를 깨닫고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법을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어요. 법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죠. 우리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도 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도 있었나 하다가 제가 운전할 때도 그렇죠. 운전할 때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법이 있었어?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제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옆에 서 있을 때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경찰이 고속도로 그 갓길에서 서 있을 때는 그 옆을 바로 그 옆에 차선을 지나갈 때는 경찰이 세울 수 있을 정도 경찰이 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서행을 해야 돼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면 경찰이 쫓아와서 티켓을 줄 수 있어요. 왜?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걸레가 나와요. 웬만하면 안 잡는데 좀 잡혀요. 그때 비로소 제가 법이 이런 법도 있구나 하는 거 알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군요. 내가 보좌에 들어갈 수도 없었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도 없었군요.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지음받은 걸 알 수도 없었고, 내 인생을 알 수도 없었고, 너무 고백할 게 없지.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쉽게 말해서 2만 2천 개예요. 규례까지. 2만 2천 개를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계산하기 쉽게 2만 개라고 하자.
그래서 하나를 어기고 19,999개를 지켰어요. 아, 대단하죠. 2만 개의 규례 중에 세부적인 규례에 다 지켰어요. 19,999개를. 그런데 한 개를 범했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걸 범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 죄가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19,999개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간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왜 주셨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한글 옛날 성경 몽학선생이죠. 가정교사, 투로예요. 개인교사. 뭐냐면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난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적으로 나의 도움이 될,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의로운 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하라. 예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믿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죠. 나 혼자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물이 있어요. 그 증거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저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완성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었죠. 몽학 선생 율법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고 높은 건지, 의의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린 율법 아래 갇혀 있었죠.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법만 있었지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계시대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율법 아래 우리가 다 범죄자였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 우리 감옥에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약속이 뭡니까?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너무 잘 외우고 암송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It is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시작도 끝도 은혜. 은혜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이에요. 죄 아래 갇혀있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22,000개를 지키려고 하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모르면 내가 뭐 10개명 정도,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뭐 잘 지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it is by grace.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주시기를. 죄인들을.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약속의 말씀으로 때가 돼서 내가 이렇게 생명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여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우리 받을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은혜는 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 열심, 너희의 노력, 너희 지식, 너희 지혜가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자랑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나의 능력이 거기에 하나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할 게 없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군요.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돼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그걸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케 하세요. 왜 참여케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을요? 천국을 저희로 소유케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요. 하늘의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 굉장히 단순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죄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받을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건데 너무 쉽게 우리 이제 easy salvation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쉬운 구원만 생각을 해서 이 안에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변화가 삶의 동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율법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율법 시험 600개 봤다고 하죠. 600개 봤는데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다 달라요. 또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22,000개, 2만 개 시험을 봤어요. 20년 동안 율법 22,000개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다 나오죠. 자, 점수 저희끼리 하면 자랑할 수 있어요. 나 90점 맞았어. 너 뭐 70점뿐이 못 맞았냐? 너 40점 맞았냐? 이러는데 예수님 앞에 보니까 90점을 맞던, 99점을 맞던, 40점을 맞던, 30점을 맞던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는 율법은 몇 점 맞아야
통과되는 거예요. 율법은 몇 점 맞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뿐이 안 돼요. 그 율법을 100점을 받을 수 있나?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문제만 10개명만 나올 때는 제가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600개 문제를 냈어요. 아니 600개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 갖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22,000개 문제를 냈어요. 또 22,000개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다시 줄게 하고 자 100점 손들어 100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5장 17절 다시 돌아가세요. 율법이나 성적이 패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운 것이 아니다. 완전 쾌량. 율법이나 선지자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필요합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안 필요해요.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이신데요.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일부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라 일부를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알아도 그걸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이 100점을 맞을 수도 없어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가 율법 시험에 실패한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가 누구신가? 어떻게 우리를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건지 조금씩 선지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율법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인데 초보 기준이에요. 초보 기준. 그래서 지금 5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너희들 율법 시험 봤지? 십계명 시험 봤지? 주례 시험 봤지? 다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성공했는데요. 나는 22,000도 지켰는데 그래? 그럼 내가 시험 더 다시 죽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22,000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100점,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100점 맞지 않으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100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완성하세요? 율법 플러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죄를 덮어주실 분이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다 확실했어요. 그럼 은혜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반 전체가 70%가 50점 밑이에요. 그럼 다 낙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한번 중간고사를 봤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50점 밑이에요. 그때가 한 80점 맞으면 제일 잘한 거였어요. 아, 잘했다고 막 그러는데 다 50점 밑에니까 어떻게 하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플러스 30점을 준 거예요. 그냥 다그 중간고사 다 낙제니까 친구에 매길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어때요? 율법은 몇 점 맞아야 된다고요?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봤어요. 다 페일했어요. 그래서 율법 플러스 예수님께서 은혜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100점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99점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저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1개가 부족하든 99개가 부족하든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나 80점 맞은 줄 알고 나 20점만 주세요 그러겠죠. 율법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는 0점 맞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도 없지 않는 사람이군. 전부 은혜로 채워진,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 실력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니까 내 실력은 뭐예요? 하나님 옆에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를 때 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어서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끼리는 비교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케 너의 부족한 걸 다 덮어준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구원은 율법 플러스 예수님의 은혜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덮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맡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할 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앞으로 주될 은혜였죠. 사실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받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산해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법의 원리가 왜 가장 중요했는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소중한지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제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도 뭐가 빠지면요. It is by grace. 예수님의 은혜가 빠지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 맹세에 대한 원리가 있었죠. 내가 아무리 맹세하고 선포를 해도 나에게 그 능력이 없겠다. 내가 가진 능력이 없겠다. 내게 아니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은혜의 길을,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덮어주신 율법을 완성해 주신 정말 그 율법의 1.1회까지도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